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사진 몇 장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이제 세 군데가 주요 방문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우리 만주 땅 아닙니까? 그 옛날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고 고구려가 있었던 그 땅인데, 거기 고구려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가 아는 주몽이라고 하는 시조에 의해서 시작된 그 지역에 갔어요. 거기 이제 이렇게 큰 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 고구려 시조비라고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주몽이 거기를 도읍으로 첫 번째 고구려의 수도로 정해가지고 거기서 통치를 시작했다. 그 나라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평양까지 이렇게 수도가 내려가는 그 역사를 저희가 유적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방문지는 백두산 천지였습니다. 그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저 천지를 볼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과도 함께 갔었고 3번 갔는데 저렇게 맑고 아름다운 천지를 3번 다 봤습니다. 제가 몇 대가 덕을 쌓았는지 3번 다 봤고, 우리 1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도 가자 그랬는데, 저는 교인들하고 갈 때가 참 즐겁고 좋은데 그래도 한번 가서 보면 좋겠어요. 아쉬운 것은 그곳에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도 못하게 하고 태극기도 못 들게 하고 어떤 플랜카드도 들 수 없고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이렇게 중국이 이런 종교적인 통제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행 중에 여행 그 사장이 사람이 많으니까 같이 계속 동행을 했는데 거기 이제 붙들려서 같이 못 나왔어요. 그 일정 가운데 아마 계속 감시가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더 조사할 게 있다고 남아 있으라고 그래서 가이드 2명, 우리 사장님 한국에서 같이 왔는데 못 나가고 있었고요. 이 백두산 천지에 봤고 또 광개토 대왕의 비가 있어요. 광개토 대왕 아시죠? 영토를 크게 확장했던, 그래서 이름이 광개토 대왕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저 비석을 높게 세우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지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고 딱 써놨는데, 일제시대 때 그걸 막 지워버렸어요. 비석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일제를 조금 이렇게 낮추는 그런 내용들을, 일본을 낮추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비석이 훼손됐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렇게 3군데를 주로 유적지로 제가 돌아보고 오면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이 넓은 만주 땅이 우리 조상의 땅이었대. 그러면은 아마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와도 회군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땅이 아마 그 위쪽까지 더 넓게 지켜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왔게 되었는데요. 비전이라는 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랬는데, 비전은 보는 겁니다. 비전은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을 꿈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기도 하지요.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단기 선교를 다른 말로 비전 트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비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하는 여행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 교회도 이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전 트립을 더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툭 태어나게 하시고 아무 관심도 안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마치 자상한 부모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싶어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의 꿈에도 하나님이 영향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삶의 터전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기업, 손대고 경영하는 일, 우리의 일터, 사업체,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녀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명령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한테 이런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다른 여느 피조물과 다르고 하나님의 영 루아하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비전을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은 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걸 귀히 간직하고 그걸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지요. 꿈을 성취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 아무 꿈도 없는 사람에게 성취하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은 꿈이라도 내 안에 품고 있어야 되겠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최소한 내가 뭘 원하고 있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회를 지도하는 교사분들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은 걸 들었어요. 아이들이 도대체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되겠다는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겠지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꿈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먼저 꿈을 넣어 주시고 그 꿈과 비전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꿈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소원의 씨앗이 가슴에 뿌려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꿈이 없이 살아갈 때랑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랑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소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소원은 인간을 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소원은 풍선에 들어있는 바람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바람이 빠진 풍선 어디다 써먹겠어요? 바람 빠진 풍선은 정말 볼품이 없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티는 힘, 끈기의 소중함, 이걸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요. 버티는 힘과 끈기가 어디서 오는가? 이게 우리 안에 소원을 품고 있을 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내가 잘 감내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원이 우리를 버티게 해준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책이 하나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많이 알려진 책인데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유대인 수용소에 나치에 의해서 잡혀 수용되고 있을 때 매일 동료들이 죽어나가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고통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 사람도 자칫 낙심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나는 반드시 이 수용소를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아주 강렬한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개발하고 발견한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이 이론을 이렇게 전파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죠.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꿈은 우리에게 이런 의지를 주고 소원을 주고 그래서 더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삶의 여건이 열악하면 참 힘들어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있는 동안에는요, 몸에 힘을 쫙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후 때문에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티던 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정신적인 어려움입니다. 정신적으로 버텨낼 힘을 잃어버리면요, 환경은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버텨지는데 이 마음이 힘들고 정신줄을 놓게 되면 몸에도 고통이 또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더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소원을 품으면 이 정신적인 약함에서 많이 해방된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꿈이 없어지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어질 때 이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어제 총회에서 부고가 하나 왔는데, 총회 이제 소속된 우리 교단 교역자들 장례가 나면 이제 부고가 옵니다. 당사자인 경우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은퇴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 이런 직함으로 왔어요. 암흑의 담임 목사.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럼 70 이하일 텐데 벌써 소천을 하셨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는 후배가 올렸는데 자기 동기라는 거예요. 저보다 4-5살 어린데 이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안타깝게 돌아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뭘까? 참 마음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가운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꿈들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신앙이 좋은 장로님들도 그런 삶에서 찾아오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꼭 여러분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에 사로잡히면 그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꿈을 가진 사람은요, 포기와 초연과 집착,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본토와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잘 사는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루 지역 거기에는 이 달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신앙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삶의 기반이 아버지 데라도 그렇고 그 사람은 이제 우상 깎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인이었는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고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떠남은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 대한 이 기대를 가지고 이미 정착되어져 있고 안정되어져 있는 모든 기반을 내려놔라. 이렇게 포기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행이 자유로운 시대도 아니고요.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이동입니다. 그런데 그 이동을 하나님 명하시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포기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비전이 더 중요하다. 이제까지 집착하고 있던 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더 좋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익숙해져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상황, 이것들은 그걸 던져놓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이 어떤가라는 객관적인 평가가 안 돼요. 저는 사역의 장르를 3번 크게 바꿔봤잖아요.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살다가 또 프랑스에서 살다가 그건 이민 목회였고 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반 목회를 해요.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요. 그런데 기존의 것을 계속 붙잡고 있었으면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아마 한평생 목회를 했을 겁니다. 선교를 했든지. 근데 여러분 상황을 바꿔보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 또 다른 매력이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 있고 좋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 기존의 것들을 내려놓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포기라는 말은 왠지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들리지만 기존의 나의 환경, 누리던 것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이 보이고 또 새로운 일에 대한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전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포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포기는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뭘 꽉 잡고 있으면 이제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없는데 그걸 내려놓고 빈손이 되면 그때 새로운 것을 또 그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익숙한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것이 성장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일부 예배는 좀 자리가 더 한산하니까 앞쪽으로 좀 앉으세요 이렇게 해도요 내 앉은 자리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걸 내가 할 것 같아도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거 하나 바꾸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이 있고
또 다른 새롭고 신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것 성장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는 걸 아셔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계속해서 선언해 나가게 될 때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가치 없는 헛된 일에 집착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 정말 무가치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에 대해 초연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불붙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얘기는 잔소리로 많이 듣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 꿈을 콱 심어주시면 이 아이들에게 언제 그런 에너지가 있었나 싶을 만큼 그게 동력이 되어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비전을 품은 자는요, 그래서 눈빛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에 사로잡혀 사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그들의 그 표정과 눈빛 자체가 달라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그 눈에서 막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대한 집착은 버리고 초연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요단 들녘보다 더 좋은 땅이에요. 더 넓은 땅이었어요. 요단 들을 버릴 때 아브라함 앞에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눈을 들어 새로운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품는 거예요. 비전 트립을 하면서 천지에 올라가서 막 가슴 아픈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 전혀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신용도 하지 못해서 그냥 혼자 이렇게 눈 감고 그 땅을 쳐다보면서 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빙빙 돌아 저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두만강가로 해서 씩 올라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냥 이 안에서 막 절로 드려지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50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아마 비슷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눈을 들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보고 있었길래 눈을 들으라는 걸까요? 요단 들녘을 보고 있었겠지요.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조카 롯을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발견되어지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꾸 닫힌 것만 쳐다보면서 아쉬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또 열어주신 다른 문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많은데 그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또 새롭게 열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또 하나 이 말씀의 의미는 지난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예전에 있었던 일들, 이전 일들 그거 기억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앞을 향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예비해 놓은 새 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불가능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은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본향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땅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땅을 보고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에서 인간을 우리 헬라어 신약성경 언어로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도 이런 말씀하죠. 1절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땅에는요 도움이 없어요. 사람 바라본다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라.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은 땅만 바라봤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을 바라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조카에게 양보한 거예요. 그는 마음이 부여했고 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풍부의식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풍부의식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고 지금 그거 하나 잡으려고 막 아귀다툼하지 말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동일 직종에 있거나 그러면 불필요한 경쟁 이런 것도 생기죠. 그래서 때로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 이 풍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양보해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은 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네 번째는 서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땅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당장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절대로 소홀하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거,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죠. 군인은요 절대로 낭만주의자, 감상주의자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현실을 잘 직시해야 됩니다. 이상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전투라고 하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고 훈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군인들이죠. 영적인 의미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약해져서 자주 넘어지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비틀비틀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시험이 와도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회 못 가게 회방하면 더 막 역보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푹 쓰러지고 못 일어나고 주저앉아 울고 있으면 그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장난삼아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장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고 무장이 돼야 된다. 이번에 중국의 그 전승절 기념 행사를 막 성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그 TV를 보고 한국에 와서 또 이 영상들 또 보니까 참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그냥 군사적인 힘을 언제 길렀는가 싶을 만큼 신흥 무기들을 막 대거 동원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양쪽에 이제 푸틴, 김정은 세우면서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긴장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이 내 삶에 닥치지 않도록, 이 민족 가운데 닥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영적으로도 무장해서 이 가을에 여러분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냥 허황되게 둥둥 떠서 다니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낭비와 사치를 일삼으면요, 이 거품 꺼지고 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땅을 취할 날을 위해서 피나는 훈련과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사단의 강력한 진을 부수라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의 강력한 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나타나고 사단의 강력한 진도 부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된 군사가 필요해요. 믿음의 정병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의 삶이, 모든 사역이 다 전투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면서 아직도 감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올 때 이게 시험이구나 하고 알아서 믿음으로 방어하고 대처해야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 속수무책 당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의미를 이제 들으셨는데 그것을 이루려면,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려면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걸 시선을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간혹 과분하게 예쁜 신부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세계에서도 종종 그런 게 보이는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이제 카메룬 두알라에 현지인 사역자가 있어요. 집도 참 가난하고요. 이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데다가 40살 가까운 노총각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바밀리케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근데 그 부족과 아주 사이가 나쁜 바사 부족의 에데야 지역의 큰 추장의 딸이고, 그것도 사랑받는 예쁜 아내의 딸이니까, 아내가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아내의 딸이니까 얼마나 사랑받는 아가씨인데 20대 초반이에요. 40 가까운 가난한 전도사가 20대 초반에 그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좀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사귀는 것 같을 때 이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런데요,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속으로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고백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그 젊은 예쁜 아리따운 아가씨의 마음을 사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발견한 거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요, 믿음을 놓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나에게 배필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꾸준히 기도하더라고요. 몇 년을 기도하더니 결국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 개인의 욕심이나 혹은 육체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롯은 그가 바라본 것을 얻었고요. 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지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뭘 하게 되는가? 기도하게 됩니다. 소원이 강렬해질 때 기도도 강렬해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고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강렬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것을 향해 걸어갔어요. 행동하고 움직였습니다. 꿈을 꾸고 소원을 가졌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확신이에요. 왜? 인생은 결국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또한 져야 되는 거죠. 누구를 닮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남 핑계 댈 거, 상황 핑계 댈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선택 하나 다 미래를 만드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고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선택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그 선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선 자리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일, 그게 중요하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둥둥 떠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꿈은 크게 갔는데 당장 현실에서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큰일 맡기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내어 디디면 되는 거죠. 바라보는 사람에게 또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한두 번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때 우리는 이 바라보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아야 돼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이미 나이 많이 들었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적인 어떤 부정적인 상황은 빼곡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었고, 결국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말 자꾸 하지 마시고요,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자꾸 내놓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어서 말한 대로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에 빼곡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꿈으로 간직하고 기도해내는 거죠. 저는 성경에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참 힘이 있는 단어라 생각해서 좋아해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인내의 과정을 농축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많은 것을 다 농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도 말씀해요.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이 마침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마침내, 결과적으로란 뜻이잖아요. 끝이 잘 되면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액체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무엇보다도 보람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마침내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땀과 눈물과 때로는 피가 요구된다, 헌신이 요구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둥둥 떠있는 허황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에 발을 딛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요단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어요. 롯은 떠났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섭섭한 아브라함의 가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현실적으로 그에게 주셨던 거죠. 자손까지 축복해 주셨던 거죠.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라요. 교회라는 조직이 참 변화에 둔한 조직인데요, 교회도요 새로운 것을 위해서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안 했던 거니까 우리 못합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이전에 안 해본 거니까 한번 새롭게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선포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진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세요.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와 새로운 집착의 균형을 잘 이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두 손 펴서 드리세요. 움켜진 손이 아니라 그 편손 위에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편손으로 주님 앞에 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채워주실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시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먼저 시작하세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교회, 그 그룹, 그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꿈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거죠. 오늘 오후에 우리 전도 특강을 합니다. 유명한 강사님이 오시기로 했지만 교회 사정 때문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제가 오늘 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마음에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 드시고 오후에도 오셔가지고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시편 2편 8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당대와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세계를 날아다니며 세계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가문들, 우리 명성의 가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